성경입니다.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5페이지쯤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45페이지쯤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는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야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른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라와 에스라와 머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및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바다나의 정손 미가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벨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니엘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세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청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리로 예문과 음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마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부무리가 하나님의 집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나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한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관에 쌓게 하였노니, 이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세워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집을 지을 때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초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방은 각 집에 있는 방 말입니다. 각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귀중한 보배들로 채우게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화려한 집을 우리가 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좋은 가구들로 가득 채워진다 할지라도, 장식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은 그 집의 경영은 화려한 집의 외양만큼 또 여러 가지 값비싸고 비싼 너무 좋은 그런 가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여러 화려한 집이나 그런 방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명철이 있는가, 그걸로 집이 건축되고 견고하게 되어지고
방들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게 수개월 전에 이미 봉헌식을 했는데, 왜냐 벌써 수개월 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안 들어갑니까? 오늘 12장인데요. 6장 말씀해 보니까 50일 동안에 우유곡절이 많았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느헤미야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모든 성벽을 다 쌓게 되었습니다. 다 준공하게 되었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야 수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봉헌식 하게 된 것일까? 봉헌식 하는 장면이 오늘 12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왜 이들이 이렇게 수개월 지나서야 봉헌식 하게 됐을까? 이 봉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봉헌이라는 말은 받들어서 우리 드리는 것이 이제 봉헌이라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 헌신,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고, 헌상, 위상자입니다. 위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 이게 헌상인데, 신자의 삶 자체가 원래 헌상의 삶이고 헌신의 삶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속량을 입고 이제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의 보배는 피로 우리 사시기 때문에 이 몸은, 우리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나도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인데,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 살아가는 것이 우리 참 신자된 그런 저희들의 그런 본분이고 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이든가요? 그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산제물로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를 힘써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과거의 구장시대 제물은 죽여서 피 흘려서 그래 드리는데, 이제 오늘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서 죄의 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자기를 드리는 삶, 힘쓰는 삶,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 나의 왕이 되어서 그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일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삶, 자기를 드리는 삶, 이게 헌신의 삶인데, 헌상의 삶인데, 오늘 이 봉헌식 하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드린다는 말인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드리는 것이 왜 이제 와서 드리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지금까지 6장에서 뭐 준공 다 하였고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이 되는데 왜 이제 와서야 봉헌식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는 것일까요? 과거에 어느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그 어느 서울시장 되었을 때에 서울시를 봉헌하게 한다 해가지고 그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한 데였을 때, 주님께 드렸을 때에 왜 이들이 그때 하지 않고 왜 이제 와서 하게 되는 것일까? 도대체 봉헌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어제 헌신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제 와서 하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면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들의 봉헌식 보면서 참 봉헌의 의미를 모른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고 약화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면서 참 헌신이 무엇인가, 참 봉헌이 무엇인가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이 왜 이제 왔어야, 수개월 지난 뒤에야 봉헌식이 되는가? 여기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저는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냥 멸망당하고 패배를 그렇게 이제 당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70년 동안 먼 이국에서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죄를 뉘우치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비록 솔로몬 당시에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원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 집 짓기는 바빴지만 성전 짓지 못했는데 학계 선지자든 여러 선지자들의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다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과거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황폐한 성, 무너진 성, 퇴락한 성, 이 성을 늘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집이 다 타버리고 가구가 다 불타버렸으니까, 성벽이 다 소화되어 버렸으니까 사람들은 성 안에 살지 못하고 바깥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이 성 안에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성전이 주님의 집이 거기 있는데 심지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도 성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황폐하고 너무나 그렇게 황무한 곳이기 때문에 성 밖에 살게 되었죠.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은 안에 있지만은 사람들은 성 밖에 살게 되고 여전히 성벽은 건축되지 못한 가운데 있으니까 황폐한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나 성을 출입하게 되는 겁니다. 성문도 불타버렸고 성벽도 무너져버렸으니까 아무나 하나님 백성 외에 하나님 백성이 아는 사람들도 출입하게 되니까 이게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분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이 그 안에 있지만 제사가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레위 사람이 다 바깥에 살아버리니까 누가 제사의 직무를 흠없이 온전히 그렇게 잘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거의 아마 제사가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있는데 성전은 비록 솔로몬 성전만은 못하지만 그런 성전이 있지만은 제사나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는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순결성, 순정성, 이 정결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성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이 성 안에 함께 살면서 형제와 더불어 연합하는 삶,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에 나와 제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송도 영광 돌리는 삶, 이런 삶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100년 동안에 주의 성이 건축되지 못했다는 말은 예배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순결성이 회복되지 못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무너져 버렸고 형제와 더불어 연합하면서 함께한 삶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의 인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그때 그 당시에 중공할 때에 시간하지 못하고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분별을 못하면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 예배당을 잘 짓고 또 비전센터니 교육관을 잘 짓고 나서 이것이 전부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 사는 삶, 예배당 안에서 교육관 안에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와 더불어 살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얼마나 연합하며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어서 함께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얼마나 교회가 세상의 죄와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전한 그런 삶을 살면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살 것인가.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겉으로 보고 예배당은 잘 짓고 화려하고 온갖 교육관 시설은 잘 되는데 마치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화려하고 우리가 사는 주택은 화려한데 그 안에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명철이 없는 그런 집과 똑같은 것입니다. 집안에 경영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왜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나서 성벽을 복원하게 될 때에 성벽만 복원할 것 같으면 다 끝날 일인데 왜 이들이 수개월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서야 성벽을 복원하기 되었을까? 문제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7장부터 쭉 말씀 보니까 이들은 성벽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그 성벽을 지은 다음에 그 안에 사람이 필요하고 그 더나 사람을 위해서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을 우리가 소문 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했는데요. 제비 뽑혀가서 한번 이상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제비를 뽑아서 내가 당첨되어서 내 취향과 내 기호와 내 뜻에 의해서 이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주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여기 성 안에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성들이 보호되는 것이 예배가 보호되기 때문에 그 숭배를 위해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뽑혀서 이사를 가게 된다. 들어갈 거주할 사람을 찾고 제비를 뽑는 것이고 뿐만 아닙니다. 말씀 앞에 회중자 한경 모여서 집회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회개하며 자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앞에 언약도 하고 명세 다짐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초막절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그러면 그들은 그 성벽을 쌓을 뿐 아니라 그 성 안에 살면서
어떻게 그 상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인가? 함께 그 상 안에 사는 형제와 지체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연합하면서 어떻게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이런 삶을 먼저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나이 비로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는 이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만 봉헌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삶과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봉헌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만 봉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의 봉헌도, 개인의 헌상과 개인의 헌신도 원하시지만은 함께 회중이 함께 모여서 회중의 헌신, 회중의 봉헌, 회중이 함께 헌상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령 봉헌식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이 되었을 때 나를 잡고 이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을 찾고 노래하는 사람을 찾아서 절거히 봉헌식을 하는데, 오늘 제일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43절인데요. 4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봉헌식이 된 그날 분위기를 우리에게 섞이쳐 주고 있는데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봉헌식 날에 참 봉헌을 하게 되니까 은혜를 주셨어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는 봉헌식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 무론하고 부녀들 어린아이가 다 참여해서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즐거워했다. 소수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요, 부녀들 어린아이들 어른들 할 것이 다 함께 참여해가지고 함께 주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셔가지고 심히 즐거워해서 멀리서도 그렇게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봉헌하게 되면 그건 예루살렘 성명만 봉헌한 게 아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참 봉헌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회중들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 예배당은 짓고 교육관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게 하는 은혜가 없고 함께 한 마음이 한 입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즐거워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으므로 심히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온 회중으로 하여금 큰 즐거움 주셔가지고 온 세상 사람이 야, 교회 갔더니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즐거워하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저래 기뻐하구나, 즐거워하구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주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즐거움을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있는가? 성경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 봉헌임을 깨달으면 하나님 주시는 연합이 있고 한 마음과 한 힘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즐거움을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보게 되겠는데, 봉헌임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봉헌식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정결일식을 먼저 행하고 있습니다. 정결일식입니다. 그럼 제가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제일 먼저 이 봉헌식 하면서 첫째 순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 문제기들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이제 봉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본격적으로 하게 된 단계는 뭐냐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을 선두로 해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다 행하였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서 주를 성경살이다 보니까 솔수무회했고 그 어디를 따라서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고 사람만 동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과 성문, 성벽까지 사물들까지. 왜냐하면 이 성은 여러분들 그냥 보통 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그냥 어느 성과 똑같은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입니다. 주님의 성이다 보니까 주의 성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면서 아마 이 예식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도 뿌리고 레위 사람에게 뿌리고 모든 백성에게 뿌리고 성벽과 성문과 성에다 뿌리면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행하기 위해서이죠. 이 정결하다는 말은 죄에서 정결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앞에서 이 사람들이 따로 회집해가지고
자복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회개한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언약과 맹세를 했던 시간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뭐가 부족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봉헌 시간이 되면서 또 정결 예식을 향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에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어제 때에서 오늘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물을 통해서 특별한 물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 예식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나머 자신의 마음과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예수스의 보혈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스의 피밖에 없다라는 걸 찬송했는데,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혹시 우리가 우리 죄에 다스림 받고 죄의 종으로 살아갔다면은 이 모두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것, 정결함 있는 곳에 참 봉헌이 있고 정결해야 되는 곳에 우리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낯을 드리면서 주여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이제 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내가 드리기 힘쓰겠습니다. 살아도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내가 주님의 것인데, 이 고백에 더불어서 사실 드리기 힘쓸 때에 정결함이 없으면은 주님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하려다가 넘어지고 맙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지 못했는데, 내가 힘을 써서 내 속에 정결함이 없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아직 끊지 못한 죄악들, 아직 습관적인 죄악들, 내가 여전히 고집하는 그런 죄들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들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내가 빠져 있는 나에게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습니까? 이걸 다 물리쳐야 됩니다. 이걸 다 단지라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끊어야만 이 내 개인뿐 아니고 이 교회가 전체, 회중들이 전체 하나에 봉헌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가 끊지 못한 죄악들, 우리 교회 안에 습관적인 죄악들, 우리의 가정이든 내 개인이든,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내가 혹시 무의식 가운데 내가 짓는 죄악들 다 끊어버려야만, 끊어버릴 만큼, 정결함이 있는 만큼,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함이 주어지는 만큼 주님 앞에 봉헌을 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서 부름받아가지고 주께 드리는 삶이, 봉헌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죄악 가운데 행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모든 죄악들, 우리 부모가 행했던 그런 모든 죄악들, 형제들이 지은 모든 죄악들 다 끊지 못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력하게 세상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이고, 교회가 순결성을, 교회가 순정성을, 교회의 거룩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의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 때문에 거룩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과 깨끗함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이런 정결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결함 있는 곳에 참 봉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그 즐거움은 정결함이 있을 때에만 즐거움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 연합하게 되면서 세상 사람이 기뻐하는,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생활 하시면서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이 주님의 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역으로 모였을 때나 함께 회집했을 때나 어떤 우리가 소모임을 가질 때나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해주시고 성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회의를 하든지 어떤 사회군의 일을 하든지 무엇 하든 간에 하나님이 터뜨리시고 주님이 웃게 하시는 그런 즐거움, 멀리서도 다 들릴 만큼 그런 즐거움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 회복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안에 사는 삶 가운데 이제 정결함 회복해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은 잘 짓는데, 많은 교육관 시설은 잘 갖췄는데 그 안에 사는 삶, 교회의 삶,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은 그것이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분별력 가야 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 외향적으로 갖춰야 할 것뿐 아니라 이제는 내면적으로 갖춰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정결함, 예수의 피를 말미암은 이 정결함, 깨끗함이 나의 영혼에,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생활에, 우리의 구역과 기관에, 우리 사역원에, 나의 직장 속에, 내 가는 곳에 이 정결함이 있을 때에
주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고 헌상이 있고 봉헌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불러내시어서 세상으로 구별하여 부름받아서 이 하나님의 집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기에게 헌신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 헌신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헌신하게 하시는데 그 헌신에 힘이 있고 열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왜 예루살렘 성벽 봉헌하게 되는데 성벽만 봉헌하고 있지 않고 왜 자신의 삶을 정결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이 의식을 향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이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 헌신에 힘이 있습니다. 헌신이 풍성하고 봉헌이 헌신 풍성하고 주게 되는 헌상이 그렇게 놀랍고 넉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얘기 말씀 보니까 이제 두 무리를 나눠 가지고요, 두 편을 나누어서 성벽 위를 행진하게 됩니다. 아마 성벽 위를 행진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성벽 위가 넓고 튼튼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성벽 위에 올라가 가지고 성벽 위에 행진하는 것이니까요. 한편은 에스라가 이끌고 다른 한편은 느헤미야가 이끌게 됩니다. 두 사람이 그냥 다 지도자인데요. 두 사람이 이끌면서 그 뒤를 따라서 제사장 레위사 나팔을 불고 또 수금과 재금을 켜고 또 찬송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가대가 또 뒤를 따르고 그 뒤에 민장들, 방백들, 지휘자들, 백성들까지 다 따라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이 해가지고 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고요, 다 함께 따라서면서 행렬을 잇고 대오를 지어가지고 두 문을 나눠서 쭉 행렬됩니다. 마침내 성전 마당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게 말씀 보니까 감사 찬송하면서 여러 구절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감사 찬송하면서 행렬을 쭉 지어가는 대오를 지어 생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군대에서나 혹은 어디 우리 사회생활에서 학교생활 하시면서 행렬한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옛날 학도 호국단이라든지 또 여러 사회단체에서 혹 행진할 때가 있는데 그 행진한 장면을 가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군대에 계셨던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군관이 힘있게 보려면서 행진할 때에 그 씩씩함, 그 얼마나 그 여러 가지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봉헌식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온 백성이 다 함께 동참해가지고 쭉 이어가는 것. 이제 감사 찬송 보니까 성인을 말씀 보니까요, 크게 찬송하고 크게 제사하고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날의 특별한 날일 만큼 이날에 드린 찬송은 일반적 보통날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크게 찬송하는 것이었고 이날 드린 감사도 큰 감사였고 이날 드린 제물도 제사도 큰 제물이었고 큰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에 특별한 찬송, 특별한 감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봉헌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시는 거 교훈을 찾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참 봉헌은 우리 주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 헌신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한 5만 헌신했다면, 5를 찬송하고 5를 감사했다면 더 나가서 특별한 날에 특별한 찬송, 특별한 감사, 특별한 예물, 특별한 제사, 특별한 예배, 이게 있어야만 참 봉헌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과 43절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2절입니다. 또 마아세야와 서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야라.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크게라는 말이 세 번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찬송하고 크게 제사 드리고 큰 제사 드리고 또 심히 즐거워하였고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우리 인생이 만약에 이 매일 일상에서도 물론 즐거워하고 일상에서도 찬송하고 일상에서도 우리가 뭐 늘 제사 드려야 되겠죠.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으면서 주 앞에 드리는 헌신과 헌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늘 일정한 늘 그 상태의 헌신, 늘 그 상태의 감사, 찬송, 늘 그 상태의 제사가 있으면 참 봉헌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잔치가 있잖아요. 잔치, 결혼식 잔치가 있고 혹은 뭐 돌이 있든지 100일이 있든지 7수이 있든지 8수이 있든 간에 잔치가 있습니다. 그 잔치 때가 얼마나 흥겹던가요. 그날 더 특별한 거리 날에 특별히 흥겹고 특별한 찬송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헌의 의미를 말씀하실 때에
나에게 더 큰 찬송이 있는가? 더 큰 제사가 있는가? 더 크게 절구하는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늘 똑같다면 우리 인생은 때로는 실정을 내고 아마 단조로울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그냥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그런 잔치에서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더 큰 제사, 더 큰 찬송, 더 큰 제물, 더 큰 감사, 더 큰 즐거움이 있다면은 아마 이것 때문에 평상시 헌상과 평상시의 그런 봉헌을 더 살찌하고 인정해야 하고 또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헌신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어떤 봉헌의 삶이 있습니까? 이전보다 좀 더 나은 헌신, 더 나은 찬송, 더 나은 감사를 위해서, 더 풍성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거 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더 풍성하게 됩니다. 늘 그 수준, 늘 그 상태가 아니고 더 큰 제사, 더 큰 예배, 더 큰 찬송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들이 성경만 봉헌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찬송, 더 큰 감사, 더 큰 제사 드리면서 동시에 온 성도 다 하나가 되어서 한 행렬을 짓고 한 대원을 지어서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들이 행진을 하였더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그런 찬송 이런 삶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이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의 또 내가 있는 곳에는 그런 감사, 그런 찬송 이런 제사 있는 거를 가만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헌신한 데 있을 때, 봉헌한 데 있을 때에 이런 감사 찬송이 날마다 있어야만 이게 헌신이 되는 것이고, 오늘 교회가 모였을 때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함께 행진을 하면서 함께 절구하는, 함께 찬송하고 함께 감사하는 이것이 없으면, 연합한 것이 없으면은 주님의 교회가 봉헌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은 봉헌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성 안에 살면서 모든 교인들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더 큰 제사 드리면서도 하나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어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외향적으로도 좋은 시설, 좋은 모양이 있는 예배당, 또 안락한 쾌적한 그런 시설을 갖출 뿐 아니라 동시에 나가서 그 안에 살면서 우리 어떻게 더 큰 제사, 더 큰 감사 드릴 것인가, 정말 더 하나님이 크게 절구하신 은혜가 있는 그런 즐거움의 회복을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면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봉헌하는 삶.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그런 기사인데, 내가 우울증 앓고 있는지를 이제 그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문제가 12가지 문제 나오는데 그중 한 가지를 보니까 나는 지금 슬픈가? 당신은 지금 슬퍼하는가? 슬퍼한 다음에 이 슬픔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12가지 질문 가운데 몇 가지 넘으면 이제 우울증 증상이 있어서 의사와 상담하는 그런 이제 말이 쓰는데요. 그중 하나가 슬픔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봉헌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야만, 이 회복되어야만 참 봉헌이 되겠습니다. 또 참 봉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즐거움을 교회에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내 개인의 삶에도 그렇게 이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문제 때문에 나는 더 슬픔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인생이 더 이상 이 슬픔 이상으로 내가 기뻐할 수 없어, 혹시 기대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될 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의 인생, 우리 교회 전체에 주시는 말씀인데, 참 봉헌과 참 헌신이 있으면은 첫째는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이 있고, 두 번째는 큰 감사, 큰 찬송이 있으면은 이게 봉헌의 의미인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내 영혼에도, 내 개인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집에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가 회복했을 때에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회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 봉헌의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44절부터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즐거움, 큰 제사가 있고 큰 찬송이 있었는데, 이 날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상에서도, 평범한 날에서도 이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전을 지키는 가운데, 이 성전 제사의 책무가 중단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봉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큰 제사, 더 큰 감사 드릴 때에도 봉헌의 의미를 우리가 얻을 뿐 아니라 진짜 봉헌의 의미는 매주마다 드리는 공예배를 잘 드리는가, 공예배에 내가 헌신하는가, 이 공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직무, 찬송의 직무, 기도의 직무, 설교의 직무, 주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항도라는 직무, 이 직무가 중단 없이 이루어질 때에, 또 이 직무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참 봉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44절부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그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관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려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때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전까지는 그들은 제사를 소홀히 하였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돕고 결례 일을 힘쓰고 노래하고 또 문지기 일들을 소홀히 여기더랬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헌하게 되면서 봉헌이 당일날 뿐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마다 제사가 중단되지 않고 매 때마다 결례 일을 힘쓰게 되는 것이고, 매 때마다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면서 이들의 제사장,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들의 생기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들이 자기 자리에서 잘 지켜서, 자기 자리를 지켜서 제사를 잘 도울 수 있고 제사가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우리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다시 준비했을 때에 우리가 예배가 만약에 약화되면은, 이 공예배, 주일 공예배가 만약에 약화되거나 또 거짓말 소홀히 된다면 어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진정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공예배에서 더욱더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헌신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봉헌 예물 드리면서 우리는 헌신하게 되는 것인데,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 늘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헌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매일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보는 가운데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성벽이 무슨 소용이었으며 이 성전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성벽을 쌓은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그 성 안에서 주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형제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지금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만약에 성벽을 쌓고 성전만 짓고 계속해서 일상에서 이 직무가 소홀히 된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위해서 예배위원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위원들이 출마되어 있는데요, 설교자뿐만 아닙니다. 인도자뿐만 아니죠. 기도하는 자뿐만 아닙니다. 안대위원부터 해서 성가들이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주일학교에서 교사들도 있는 것이고, 안대뿐 아닙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포함됐는데, 모든 교회의 직무들, 모든 교회 사역은 예배의 핵심에 있습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 있는 것이죠. 공예배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모든 부서, 모든 기관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가.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예배의 직무를 소홀함이 있기 위해서,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장로의 기도를 위해서, 성가대 찬양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각인들이 예배위원이 돼가지고 얼마나 예배가 흠이 없고 예배가 점이 없이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찬양대회 있는데, 할렐루야 찬양대회 이 노래한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학부 있는데요, 기학부의 기학부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한 노래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특별 날에만 감사 찬송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성가단을 위해서, 기학부를 위해서, 에스더 찬양들을 위해서, 다윗 중창단, 사람 중창단, 기도원 찬양대,
모든 찬양대, 모든 교사들, 안내위원들, 각 부서 예배를 돕는 모든 위원들이 얼마나 한마음이 되어서 예배를 잘 돕고 있습니까? 안내위원들, 안내 쓰는 것을 여러분들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잘 돕기 위해서 안내위원이 있습니다. 내 당번에 오면은 잘 그렇게 도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이게 봉헌의 의미입니다. 예배를 향하는 헌신이 없이 참 봉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는 삶을 말할 때에 예배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은 공예배입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 공예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안내위원으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설교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주방 봉사자로서 얼마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예배가 소외되어지면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이들이 왜 제사장, 레위 사람들, 또 문지기들, 노래사를 위해 생계부양을 위해서 11절 내고 왜 율법이 명한 대로 날마다 몫을 주었습니까? 왜 다윗 때부터 해서 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헌신한 됐을 때에 내가 예배 잘 참석해서 헌신할 뿐 아니라 예비위원들을 잘 돕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들을 돕고 있는가? 내 개인만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만이 예배 헌신이 아닙니다. 온 교회의 예배를 향한 헌신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또 그 예배위원 직분을 위해서 내가 교회가 힘쓰고 있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면 협력하고 있는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 백성들이 느헤미야 당시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하면 되면서 왜 봉헌하면서 하면서 준공 당시 하지 않고 왜 수기를 진행하였을까요? 오늘 봉헌식 하게 되는 순서와 단계를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참 봉헌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 헌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정확하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결함이 없는 곳에는 참 헌신이 없습니다. 더 큰 찬송, 더 큰 감사, 더 큰 예배, 더 큰 제사, 더 큰 즐거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참 봉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이제 주님 앞에 자신을 산재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예배에 헌신하는 삶, 이게 먼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주일 공예배 때마다 매일매일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헌신의 삶을 위해서 이 예배를 향한 헌신이 있는가? 내가 참석해서 예배를 헌신할 뿐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돕고 있는가? 온 교회가 함께 주 앞에 드리는 봉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부름받아서 주께만 이제는 헌신하는 곳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각자가 온 교회가 교회 지체로서 참 봉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참 봉헌을 위해서 주님과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시설과 이 모든 것들을 봉헌할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 봉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헌상, 그걸 깨달아서 날마다 정결히 이르며 더 큰 감사, 더 큰 찬송, 더 큰 제사를 위해서 헌신하시며 공예 헌신하는 가운데 평생을 주님 앞에 산재물로 자기를 더 힘쓰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